할렐루야. 로마서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그런 민족이다. 그래서 우리는 섭리이다라는 이런 의식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고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과 율법을 가지고 있고 예배와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다고 해서 죄 많은 이방인들과는 우리는 구별된 민족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너희가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약속들을 가지고 있지만 너희나 이방이나 하나님 앞에는 모두가 똑같은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적 우월성을 내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죄인인 줄 안다면 그들을 향해 판단하고 정죄할 권리가 너희에게는 없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똥 묻은 개가 좁은 개를 나무라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대학에서의 일입니다. 교수님이 깜빡하셔서 앞에 바지에 지퍼를 올리지 않고 오셨습니다. 강단 앞에서 열강을 하시는데 학생들은 킥킥대며 웃습니다. 교수님은 나름대로 열심히 강의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웃어대니까 기분이 언짢으셨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하시는 말씀이 웃는 놈보다 웃기는 놈이 더 나빠. 이러자 그 말을 듣는 학생들은 소리는 내지 못하고 배꼽이 빠졌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두가 죄인이라는 참 이런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왜 그렇죠? 세상적 윤리적 가치관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나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라. 나는 그래도 수준이 있어. 나는 그래도 나쁜 사람 속에 그런 축에 들지는 않아. 세상에서는 고상하고 잘 나가는 사람도 있고 인간 말종 같은 사람도 있잖아. 나는 거기에 비하면 괜찮은 사람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모두가 죄인이라는 이런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입니다. 헬라인은 헬라인대로 나는 그대로 철학자인데 철학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고상한 사람인데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수준의 이런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나는 무식한 죄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차원 높은 그런 영역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고 있고요. 유대인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민족이다.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과 양자됨과 약속들이 있다고 하면서 불쏘시개 같은 이방인들과는 어찌 우리가 그들과 똑같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의 다른 나은 점이 무엇이며 할례인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여러모로 많이 있습니다. 우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이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디 가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이 다 거짓되어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성경에도 주의 말씀은 옳고 주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분명히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나은 점이 있습니다. 살갗에 하나님의 말씀의 흔적을 둔 일, 할례를 받았다는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에도 주의 말씀은 옳고 주의 판단은 심판은 정당하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5절로 8절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제가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사람의 논리대로 말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진리가 더욱 드러나서 그분께 영광이 되었다면 왜 내가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하느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라고 말했다면서 우리를 헐뜯고 다니는데 그들은 당연히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지금 현대인 성경으로 읽어주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또 한글 개역 성경으로도 또 같이 읽어보시면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들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더욱 드러내거나 설사 이들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진리가 더욱 밝게 드러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공로로 정말 착각을 해서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어리석은 그런 그 일들이 많이 있죠. 내가 잘못하고 내가 죄를 지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는 참 이런 일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도리어 사용을 받았다는 이런 논리, 참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한다는 논리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당연히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9절로 12절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제가 계속 읽어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방인보다 낫단 말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선언한 것처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같은 죄인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기록된 성경 말씀과 같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없으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 진리에서 떠나 쓸모없게 되었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으니 하나도 없다. 그러면 무엇을 말해야 하겠습니까?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낫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들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습니다. 성경에도 기록되었습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이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으며 선한 일을 하는 자도 없으며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다라는 이런 자각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설사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좀 의로운 행위를 행해서 선한 일을 행해서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질 하등의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듭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그분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당신의 마음을 주셔서 당신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지 않다면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의 법에 떠나서 생명의 법칙에서 떠나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쫓아 하나님의 원수로 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수준은 우리 모두가 각각 다를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 문화적, 도덕적 가치관으로서는 살아가는 삶의 질이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두가 똑같은 것입니다. 잘 사는 자나 못 사는 자나 지혜 있는 자나 지식이 있는 자나 무식한 자나 세상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자나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자나 하나님 앞에는 모두가 죄인 것입니다. 지옥에 갈 멸망당할 그런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요새도 그런 말을 듣습니다. 아파트 좀 군에서 그래도 평수가 넓으면서 정말 자기가 지니고 있는 그런 아파트에 있는 분들과 그 옆에는 좀 임대해서 정말 조그만 평소에 살아가는 좀 그런 분들. 근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좀 이쪽에 있는 아이들이 학교 갈 때 이쪽으로 지나가는 것도 기분이 나쁘다 이겁니다. 제대로 우리하고 어떻게 똑같으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그네들이 가는 그런 길도 막고 있는 좀 이런 일들도 정말 며칠 전에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수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문화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죠. 너희는 우리와 살아가는 삶의 질과 생각과 모든 것이 다르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지가 잘나면 얼마나 잘납니까? 부자고 거지 나사로의 정말 그 사건을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 부자가 아무리 부경화를 누리고 만수를 누렸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다 육신을 보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거기서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네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 기회를 붙잡았느냐, 나를 믿었느냐, 영생을 붙잡았느냐, 이걸 보시고 우리 주님은 평가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살아간다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가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죠. 평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편견을 갖는 것입니까? 얼마나 수준 높은 고상한 삶을 살면은 참 그렇게 판단하며 평가하며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나 똑똑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또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조차 자신의 그 머리로 지혜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표적에서 빗나간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하말티아입니다. 하말티아는 바로 뭐냐? 표적에서 빗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서 원하시는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남보다 더 갖고 있고 뭐 누리고 있고 붙잡고 있다고 해서 참 우쭐대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 얼마나 주 앞에 어리석은 모습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왜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입니까? 마음이 어둠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어둠의 주관자이죠. 그래서 마음이 어둡다는 것은 내가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귀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게 하고 있어요.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도록 눈과 귀와 깨닫는 마음을 다 가려버렸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3절에 나오는 부자고 관원의 그 얘기가 나옵니다. 젊은 사람들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위도 높고 부자고 방탕한 생활이나 죄에 빠지지 않고 율법을 어려서부터 잘 지켜온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영생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었고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도 그가 영생을 갈망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자기가 내가 뭘 더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왜? 자신만만하니까. 난 지금까지 율법도 잘 지키고 아주 선한 마음으로 의롭게 살아왔으니까 내가 지금 모든 것을 잘 지켜왔는데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뭘 더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청년에게 부족한 그 하나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내 가진 모든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 청년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청년은 이 말을 듣고는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영생보다 재물을 택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보다는 현재 가지고 있는 재물에 더 마음을 두고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걸 아신 것입니다. 네가 영생을 사모하고 있지만 너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니까 금방 그 문제가 드러나지고 있지 않니? 이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택했습니다. 청년은 자기에게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사실 몰랐습니다. 영생, 예수님의 제자로 엄청난 축복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던 청년, 이 청년의 마음에는 자신의 모든 재물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영생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의 문제는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가 주는 욕심을 따라 이 욕심을 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마귀를 택한 것입니다. 이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에서 18절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는 사람을 속인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찼다. 발은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함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바로 이것이 죄 아래서 살아가는 죄인의 모습입니다. 여기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 모두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며 혀는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게 바쁘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으며 입에는 저주와 독설로 가득 차 있다. 이들의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함만 있을 뿐이다.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입니까? 이는 그들이 살아가는 생명 자체가 마귀의 더러운 욕심에 팔려버린 타락하고 변질된 부패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과 독설과 저주로 행합니다. 남의 눈에서 피눈물을 빼며 불의를 행합니다. 진실로 그들의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함이 난무하며 결코 평화가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이러한 악행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조차도 비웃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참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정죄받고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을 양심이 깨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웃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문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들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을 받았더라도 십자가를 통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어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더 나쁩니다. 이는
율법을 안다고 하면서도 교묘하게 율법을 어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거룩하고 이롭고 선한 계명의 율법은 인간 어느 누구도 지킬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깨달으라고 해서 주신 하나님의 계명이며 법입니다. 바로 인간은 죄인이란 이런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거룩하고 이롭고 선한 이 계명을 지켜보려고 애를 쓰지만 너 지킬 수 있냐 이거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천하 인간의 오늘까지 이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얘기합니까? 넌 죄인이다. 죄인인 너로서는 하나님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이 계명을 너는 지켜 행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는 것입니다. 마귀에 속해 살아가는 인간으로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절대로 지킬 수 없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말하는 바는 바로 무엇이냐?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곧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인생들 모두가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셔서 죄에서 구원해줄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는 몽학선생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주 바울이 이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잘 말씀해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러나 성경의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아래 다 매여있는 참 율법의 종이었습니다. 언제까지?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런 절박한 정말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으면서 내가 그럼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냐?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약속. 이게 정말 그 약속을 이루어질 그분을 보내주시겠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가 이런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목마름으로 기다리라. 그래서 이 율법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몽학 선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당신이 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무슨 길입니까?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따라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룰 수 있는 길,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생명으로 사는 자입니다. 내가 거듭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내가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자들일 뿐입니다. 이 말은 바로 무엇이냐?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생명을 공급해 주시지 않는다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나를 성전 삼아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내게 양식을 공급하시고 생수를 공급하시고 내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확실하게 이룰 수 있도록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내 안에 오셨습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신앙의 성공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분은 나의 생명이시요, 기력이시요, 믿음이시요, 능력이십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 같은 것을 사랑하셔서 2000년 전 그 고난을 받으시고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신 예수님, 이제는 때가 되어 나를 성전 삼아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는데 바로 나의 영원한 성공을 위해서 오늘도 당신의 열심으로 오늘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 사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